옥경자매가 컨트롤해주고. 예. 음소거 안 돼 있어. 풀어야지. 풀어야지. 이제 음소거를 풀어야지. 김서방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서 다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여기서 거야. 풀어도 되지. 여기서도 풀어도 된다며 아까. 안 돼요, 아예. 이렇게 한번 툭 쳐봐. 그쪽에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툭 쳐봐. 뭐. 돼? 아니야. 된다 돼. 안 돼. 많이 넘겨졌죠. 그래가지고 했어. 자, 오늘은 이제 13장 강의 1번 자료 지난번에 2페이지까지밖에 못했고 오늘은 이제 3페이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13장 강의 자료 1번이 3페이지 시작합니다.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미리암이 그 진영에서 밖으로 쫓겨나서 7일간 격리되었다가 부끄럼 당하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정탐들을 파송을 했죠. 그 후로 또 회종을 명령받아 가지고 38년 동안을 광야길을 이렇게 맴돌다가 40년이 되는 출애굽 40년째 이제 모세까지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서안에 이제 진입을 하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약속으로만 줬어요. 이제 두 지파 반이 그 대신 약속으로 먼저 기업을 받은 대신 두 지파 반은 그 군대가 가나안 땅 서안으로 진격을 할 때 맨 선두부대를 서도록 그렇게 이제 정해졌었어요. 그런 큰 틀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빨리 나가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구속사를 경영한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또 모든 믿는 이들이 많지만 믿는 이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큰 상을 받는 부류가 있고 해를 받는 믿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그 중에는 뭐 이제 대부분 많은 수는 이제 가라지 무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대를 상받는 무리로 통과를 하려면 신약의 말씀으로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서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진리, 그 다음에 새 하늘에 간직한 기업과 새 땅 백성들에 대한 진리. 오늘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의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땅의 백성들이에요. 오늘은. 그런데 이제 오는 새 세상에는 인마진 12지파를 동역해서 구원 얻을 새 땅의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들 중에 이기는 자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용어와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이라는 용어, 또 약혼녀의 신분인 처녀라는 용어, 이런 처녀, 신부, 아내, 그 다음에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세속교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죠, 뭐. 그런데 그런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지만 읽었어도 그런 용어에 대해서 그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냥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걸로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부적으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하나님의 의중에 맞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러니까 이 생에서 자기 각자의 인생 경영을 잘 하다가 오는 새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상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자, 12지파의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는 예루살렘에 통금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자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모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야무야 이제 없어지고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삼는 이방인의 교회가 오늘까지 계속 생육 번성을 이어오고 대를 이어서 이방인의 때를 지금 종결할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그 역사적인 또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진리 지식이 잘 마음에 담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점령당함으로 잠시 제쳐지는데, 이스라엘 왕국이 지상에서 사라진 후에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최초에 증거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그 천국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알곡이 되지 못한 그런 믿는 신자들과, 그 다음에 믿는 채 했지만 사실은 가라지들인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교인들이라는 건 사실 이게 가라지는 이제 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으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었었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부모 중에 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 혈통적으로 선민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이방인의 때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법이 바꿔지는 것이죠. 혈통의 그 생명 법칙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생명 법칙에 의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폐하시고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 무려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2030년에서 34년 사이에 죽었다. 그러면 지금 2030년이라면 지금 2024년이니까 불과 6년밖에 안 남았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것은 AD 70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당한 지 36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는 그로도 30년이 더 지났으니까 60몇 년, 70년 미만의 예수님 죽은 다음에 시간이 더 연장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너무 그건 이제 무슨 때와 기한을 얘기를 한다면 너무 급박한 때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30세부터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2000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불과 6년 지나면 예수님이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신 것과 2000년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간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것은 이건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2070년이다 그러면은 그럼 12,000년이 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상 그러는 거예요. 그게 꼭 그렇다 이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2070년이라고 해도, 또는 2105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멸망당한 건 105년이었으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전도를 해서 주님의 예언이 응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사명이 지금 막중한 것이죠. 그런 때와 기한에 관한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이 내 개인적으로는 나의 세상 끝일 수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죽는, 오늘을 꼭 더 살고 내일 산다는 확신을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의 경륜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매우 모든 면이 때와 시기를 말하자면 너무 임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적어도 우리 자여손, 나보다는 은상의 자여손 시대 되면은 혹시 주님의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인류 역사상에,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슨하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이한 행사들을 목도한 자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다 엎드러지기까지, 또 율법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기까지 그들은 광야를 헤매며 힘들고 고달픈 군사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예표와 모형이 되어 말세를 만난 신약시대의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이요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의 이론에 따라 피로 구속받고 혹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에만
사로잡혀서 치우치면 안 된다. 다른 말씀도 또 부수적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외치는 그것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명을 받아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이제 지금 신세대 아이들이 이제 내년 봄에 이제 개학하게 되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 수능인가 그 수능이라고 그러죠. 대학교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이제 시험을 치렀죠. 그런데 국어는 잘해. 그런데 수학이나 영어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건 합격을 못하는 것이죠. 국어 100점 맞았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어떤 수준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신앙이라는 것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다 되기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귀신의 소리인 무슨 이상한 방언이라는 신비 체험이나 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표적이나 세상적인 부요가 임하는 표적 뭐 이런 어떤 표적을 보고 믿으면 그 표적만 붙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말씀 하지 말라고. 말씀 너무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지니까 말씀 읽지 말라고. 심지어 강단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앉았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믿고 있던 각 교파의 교리들이 설사 부분적으로는 성경에 부합되는 이론일지라도 어떤 부분적인 진리에 사로잡히거나 그게 관념으로 딱 굳어버리면 다른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치우치는 거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진리에 사로잡히거나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각종 신학 교리들과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장로들의 유전을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생명의 실제와는 생명이 온전케 되는 사람이 속 사람이 성숙하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빈 껍데기 성경 지식에 사로잡히거나 갖가지의 종교 의식들과 내가 육체로 행한 모든 공로가 주의 날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자신을 구원하리라고 믿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돌이켜야 된다.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다시 받아야 된다.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세상 나라의 어떤 국가라 하더라도 법조문을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사법고시를 이제 패스를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법조문을 잘못 오남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는 1등 국민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에 잡혀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법조인만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잖아요. 뭐 그들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어떤 미술가나 음악가나 뭐 다른 어떤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또는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국가의 국법의 한계 내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그런 소시민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소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들이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그걸 공유하고 자신들이 갖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같이 보호를 받고 누림이 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그런 법치를 하는 그 국가의 통치 개념인 것인데 자신들만은 1등 선민이다 이렇게 자긍심만 높아져 버리면 이게 구약시대의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은 선민이다. 이방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 모든 민족들은 개, 돼지다 뭐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왜곡한 것이죠. 오해한 것이죠.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진멸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약속하신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고 약속의 땅에 거룩한 성과 그 성 안에 성전과 왕궁을 세워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국의 안식을 왜 누리지 못했는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 서안에 진입을 못하고 동안의 두 지파 반의 약속의 기업을 받았을지라도 누리지는 못했잖아요. 동안에 요단강의 동편에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이나 왕궁이 세워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적으로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12지파는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으나 천국은 침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세 사람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과 주님의 정신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가나안 땅에 침노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첫 아담의 혈통이나 첫 아담 자손들의 영과 정신세계에 굳어진 사람들이 그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뭘 붙잡는 거, 뭘 지향하던 거, 이것이 막 그것만 몰두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은 옆에서 다른 어떤 더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줘도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다음에 혈통적인 12지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 사람들이고 그들의 왕국은 지상세계, 혈통적인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것은 지상 만국 중에 한 나라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혈연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이제 그 셈족이라 단일 민족 이런 깊은 사상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거기다 대고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고 이거 막 뻗장 부리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나라 망하는 징조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각
지역마다 세워진 학교 시설들 전부 폐기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서 근무하던 교사들 다 잘라야 되잖아, 이제. 이게 보통 문제냔 말이에요. 인구 문제에서 실패하면은 나라 경영이 이게 실패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이제 한 혈통을 가진 중국 그 연변 지방이나 만주 지방이나 이제 이런 데에 있는 그 동포들의 후손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혼인을 이제 했고, 그랬는데 또 많은 문제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 동포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월남이나 다른 필리핀이나 이제 다른 어떤 동남아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그 여성들을 이렇게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문을 이제 개방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니까 그러면은 자연히 피가 섞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단일 민족 어쩌고 이런 거 하면은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자식들이 내 이제 손녀들이 예를 들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인 혈통을 가진 미국에 건너간 학생 공부하러 간 이제 이런 아이들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러기를 바라지. 그건 너무 이질적인 어떤 민족을 만나는 것은 나 자신도 그걸 사실은 썩 허용이 안 되거든, 쉽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피가 섞이는 것을,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개돼지 취급하고, 사마리아 그 성 그쪽은 일부러 직선적으로 걸어가면 쉽게 가까운 거리를 갈 수 있는데 그 땅은 밟지도 않겠다 해가지고 빙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적인 선민사상이 얼마나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 그런 것을 다 타파해버렸거든.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 누구나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받으심이 되고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전하니까 히브리인들이,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완전히 자기 민족적인 배반자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이치를 깨닫고 오늘 우리도 넓혀야 되겠다.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모든 인류는 한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수호하고 하는 그런 제사장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넓힌 마음으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이 다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부터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귀신들의 왕 바알과 공중의 권세자들이 지배하는 육적 자아를,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실존인데 육체 속에서 거하면서 왕노릇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처로 삼은 죄와 세상과 아집으로 굳어진 좀 사람의 의,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의한 그들의 율법에 의 자신들만의
의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한 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대적하게 되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에이, 내 자식들이 설마니 외국에서 온 사람과 결혼하겠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관념이랑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타파하라는 거거든. 유대인, 이방인, 뭐 무슨 스구디아인이나 뭐 이런 것을 하나님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라면 이 혈통적인 선민 사상에 굳게 붙잡힌 셈족 중에서도 정통을 주장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사회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어떤 관념을 타파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죽은 신자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이생에 속한 여러 가지 미련들을 버리지 못하고 첫 장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는 내가 이제 혈연적인 그런 혈통적인 선민이라고 하는 관념이 굳어진 그 아집이 되었고, 또 그들만이 받은 이제 율법,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다, 이런 걸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깨달은 말씀을 할 때 보면 이미 모든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게 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율법 없는 사람은 없는 거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은 그런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은 불선한 거라는 걸 누가 도덕 선생님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가르쳐야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에 따라 다 알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생은 영원한 안식의 저수가 아니며 이 세상은 뿌리를 내리고 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이 결여되어서 여전히 애국과 숙세의 물질 풍요를 사모하는 근성인 이게 옛사람, 흙에서 취한 옛사람의 근성이라는 것이죠. 누가 너 당신은 세상 사랑한 것이요 하고 가르치는, 세상 사랑을 하고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세상은 잘못 미혹당하면은 패가 망신하고 큰일 난다. 다 이렇게 가르치지. 요 공무원들 보고 적당하게 누가 와서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그냥 슬쩍 약속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뭐 어울리고 다니고 이러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난다고 가르치지. 그런데도 그게 잘못 말려 들어가 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고 심지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람이 의와 선을 알아도 불의와 불선을 거부하고 의와 선만을 항상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뭐 힘드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은 그게 자기의 육적 자아의 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금방. 저 5페이지의 그 중반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장막과 함께 사는 나그네 생활. 이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한다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함으로 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혈과 육의 이 흙집 속에 산 돌집으로 영혼을 별도로 지어서 넣어줬는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거나 붙잡거나 만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없다고만 누구도 묻는다 이거야. 난 양심이 없다, 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상통하고 하나님을 담아서 그 주아빠의 한 영이 된 영으로 혈과 육에서 미혹하는 죄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데와 이게 이제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